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더니 내가 이 물을 통과하고 이 불을 통과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와서 들어라 라고 선포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을 갖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응답받은 것으로 하나님 와서 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500가심으로 시편 묵상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광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268장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저의 마음으로 깨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거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된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곳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와 부흥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정의가 어저께 굉장히 새롭게 마음에 왔습니다. 배가 풀 힘이 없는 자, 정말 그렇죠. 배가 풀 힘이 없는 자, 항상 보살핌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께 한 것과 같아. 목마를 때 물 한 잔, 그리고 정말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렇게 나를 쳐다와 준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고요. 또 염소편에 서게 한 자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몸의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에 소외된 자, 낯선 자,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손이 가고 그래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배가 풀 능력이 없는 자들을 섬기는, 그래서 정말 발달장애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볼 때 보면서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굉장한 부모님이 학박사라 할지라도 그런 가정이 이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17%, 18%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의 형편과 이러한 것들로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그리고 대인기 비증을 앓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다음 세대가 병들어가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참된 변화와 우리의 섬기는 그것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능력과 생산력으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으로서 정말 전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기이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의 통로로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솟아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 언제나 저는 일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일들도 일로서 생각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소통이 되어서 한 영혼으로서 대화가 되어지는, 대화하려고 정말 주님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 함께 주님과 함께 많은 영혼과 함께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돌봐야 될 지극히 작은 자가 눈에 보이게 해주시고 마음이 가게 해주시고 손을 뻗어서 손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말씀 너무나 귀하지요.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들이 우리 삶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작가라고 할지 작자라고 할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윗인지 여호사밧인지 히스기야 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나타내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긴 분들의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66편의 서론에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으로 한글 번역으로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영장으로 마스길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고요. 영장으로라는 마스길에 해당하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런 묵상하는 깊게 넓게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붙잡고 이겨내겠고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심령의 예리한 검으로서 이 말씀이 작용하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엎드리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휘자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부르는 노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의 간절과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참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지휘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제 주일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듣는데요. 시편 148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여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제가 그것을 듣는데 와, 오늘 말씀과 일치하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을 받은 자, 피조물. 그래서 오늘 시인도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뒤로 가면 만민들아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303장 찬양이 있습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라는 그런 가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 온 땅이여 만민들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우리가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것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실제로 악한 영에 의해서 정말 의지를 빼앗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하면요, 악한 영이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속에 불안하고 어려움이 일어날 때 주의 보혈 생각만 해도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주님의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어미하시도다. 3절에서도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어미,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요. 엄하고 위풍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놀랍고 기이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은 놀랍고 기이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다시금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한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많은 기적을 통하여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셔서 구원해 내신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의 정말 서두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일이 얼마나 어미하신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 홍해를 가른 것보다 더 강력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전전의 희생이 찢어지며 죄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어미한 일, 놀랍고 기이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거역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거역하는 자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일 중에 정말 애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바로가 그때 그들은 바로를 신처럼 여겼지만
바로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만물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을 꿀꺽 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주의 상황을 보면서 그 찬양을 삼켜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마음으로라도 어떤 때는 소리가 안 나갈 때도 있어요. 흥얼거리는데 흥얼거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잘된 일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를 걷는 것이 인간이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채우시고 풍부한 곳으로 들으신다고 오늘 8절 말씀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고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적은 일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많은 시간들을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또는 남보다 노력을 많이 해서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통과되어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셨네요.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내가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서 있군요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그물에 걸려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십니다. 때때로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우리의 직장의 모든 일도 우리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면 머리를 밟고 다니는 것 같은 수치와 곤욕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물과 불을 통과하는 일 같았지요. 그 당시에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장을 들어가며 언제나 떠오르는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서 얻은 그 힘으로 주님을 간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울 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9절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암 선고를 받으면 사형 선고입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문제가 정말 깜깜하게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물질과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0편 94편에도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그게 바로 실족이죠. 발이 미끄러진다 할 그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굳게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근심하나요? 우리가 언제 실족하나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우주 주식회사 회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감정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3절 말씀,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충성할게요. 정말 죽을 고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의 일 할게요. 주의 종 될게요. 그렇게 고백해서 주의 종 된 사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딱 잊어버리고 그것을 은혜를 물에 새겨서 흘러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우리가 환난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작정했던 일,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시편 15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시편 15편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다가 4절 말씀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에 서운한 것을 갚는 그를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에 입술로 낸 것, 순양의 향기, 살찐 것으로 번제를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소원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들이 소원이 있죠. 자식이 잘 되면 그 자식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요. 그런 소원, 굉장히 위험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셨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 할머님은 이제 처녀 때 예수를 믿고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환경을 깨친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우리 할머님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셨으면 굉장한 전도자였으리라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할머니께서 둘째 아들을 가지고 서원을 했어요. 이 아들을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요. 그 정말 아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처음에부터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일제 시대였는데 이제 정말 이 철도국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철도국 직원은요, 그 식구들이 다 그 패스가 그냥 기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노방전도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결심을 하시고 신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할머니가 그 소원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기차를 마음껏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를 어려서 들었는데요. 또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사명에 불타서 정말 저희 아버님은 얌전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노방전도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아버지한테 갔더니 외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주의 종은 올 때는 천사처럼 모셔오지만 보낼 때는 헌신짝처럼 버린다네 라고 말씀하셨대요. 아무도 주의 종이 되는 거를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대요. 하물며 소원했던 우리 할머니까지 잊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소원대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정말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버님을 생각하면 아버님이 부르시던 찬송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는데요. 우리 입으로 낸 소원들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셨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항소 드리기로 했지 하고 항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억류가 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원한 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가 물질이 없다면 시편 69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것이 소와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더니 내가 이 물을 통과하고 이 불을 통과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정을 와서 들어라 라고 선포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을 갚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과거를 아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통해서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와서 들어라.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가서 와서 보라.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이 나의 모든 행한 것을 말하였도다. 그렇게 간증하였더니 온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내가 너의 말한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마리아의 구원이 선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이 우리가 소원을 갚는 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나아가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은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서 찬양하기를 소원합시다. 한 단어도 그냥 찬송을 무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부르지 말고 우리가 찬양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마음을 담아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의 제약이 없었을까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렵다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거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약의 담이 없는지 우리는 살피고 그 모든 죄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렇죠? 지금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의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제약을 품었더라면 듣지 않으실 텐데요.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죄인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죄인된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지만 우리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죄가 있으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네 라는 두려움이 오게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제약이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응답받은 것으로 하나님 와서 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시편 119편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상달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많은 영혼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희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것이 우리는 날마다의 예배, 날마다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시편 말씀을 잠깐 언급하실 때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광야에 내몰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다윗,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까지 연결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우리의 선한 행위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놓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돌보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오늘도 우리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헐로 나오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단의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와서 들으라. 그래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견뎌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크고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네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파멸시키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붙들어 주신 사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발이 미끄러지려고 할 그때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경고를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 감정할 수 있는,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살아냈다라고 하는 간증이 저희에게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소원을 기억하시고 그 소원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한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갚을 수 있도록, 혹 우리가 잊어버린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갚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것에 들이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발이 미끄러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직장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에도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찬양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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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